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그냥 달려서 찬 그 골이 골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축구가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장게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이 교육위원장 장로님 댁에서 교육위원회가 모여 식사를 하는데 거기 권사님께서 해주신 간장게장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간장게장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들을 또 해산물의 음식들을 잘 먹게 되더라고요. 어느 한순간을 딱 지나고 나면 이 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어떻게 시작했어요? 종료주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귀새끼를 탄 그런 예수님께서 당한 수치와 조롱의 자리를 감당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완전보다는 온전한 그 주님의 허기를 잠깐이라도 채울 수 있는 무화과 열매의 삶을 살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로 드리는 하루가 되자. 또 하나는 마리아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좀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유다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만 유다와 같지 않게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러나 옆에 있던 두 강도가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인격적인 모습에 변화된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많은 사람들의 증인처럼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체를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한 주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아무리 결단을 해도 하루마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덧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고난주간은 익숙해져 버린 하나의 종교적 습관이 되어버렸고 부활은 그저 매년 한 번씩 드리는 그냥 절기, 명절과 세상의 명절과 비교해서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익숙해져 버린 종교 생활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어제 성금요일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금요일은 어떠셨어요? 정말 고난에 깊이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나마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이 강제적으로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깊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이것보다도 더 수천 배, 수백 배 더 무거운 고난을 지셨구나. 그 죽음을 가셨구나라고 깨닫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제도 그냥 일반의 금요일 것처럼 하루를 보내고 그 순간순간마저도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경험하고 만나야 될 자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을 우리가 보내고 토요일 예수님이 지금 자고 있는 시간 아니면 이제 육체가 이제 죽음으로 돌아가는 죽음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을 난 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묻혀있는 사람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있어만 다오. 막 손으로, 그 아버지가 맨손으로라도 막 그 밑을, 아이를 이름을 부르면서 막 파는 애절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포기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죠. 천안함이나 또는 연평도 사건, 세월호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신이라도 건지길 바라는 마음, 그 시신도 못 건졌던 부모들은 여전히 매년 그 시간이 되면 그 앞바다에 가서 그 아이의 시신도 보지 못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마치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 담아서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사건들이 쉽지는 않아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함부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란죄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했든 국가에 대한 반란, 로마에 대한 반란, 또 유대 사회에 대한 반란이었어요. 누가 더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다 도망가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어요. 혹시나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해서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지 못하던 그때,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는 라마다임소임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출생지입니다. 사무엘이 출생했던 그 지역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엔 유대인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지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빌라도에게 아무나 가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해요. 공회원. 여러분 공회원이 지금의 국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 되지 않는 그 유대 정치가 중에 한 명이었고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에 대한 평가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그 결의와 행사에 공회의원이었지만 참석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두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들 할 때마다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점심에 고난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회사 동료들과 식사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치 우리 중고등부들이 잘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가 다 끝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나옵니까? 당돌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두려워 숨어 있었지만 당돌하게, 지금 여러분 이 자리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반역죄로 죽으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요셉도 반역에 동참한 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전에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자신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까 봐 예수님께 밤늦게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던 니고데모도 이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모략과 침향, 이 시신을 이제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100리트라, 이 100리트라면 한 33kg 정도 됩니다. 이 33kg면 그 당시에 왕이 죽었을 때, 보통 왕이 죽었을 때 사용하던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도 이전에는 숨어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엇이냐면 이 공회의원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했던,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둘 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지금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히려 밖에서 누군가가 권사님, 집사님 이라고 부르면 오히려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누가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이러면 순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린이집에 저희 아이 데리러 갈 때 우리 교회 있는 다른 아이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하면서 그 아파트가 쩌렁쩌렁 울리게 할 때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제는 뭐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처음에는 목사님 하는 순간 모든 발걸음과 행동과 말투와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부담감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떠안아야 되는 많은 생각들과 또 많은 부담들. 여러분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요 잠재적인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인데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둘의 모습이 완전 다르죠. 죽음 이후에 시신을 요구하며 나오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던 이들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고백적인 제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를 숨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숨기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서 정말 담대하게 당돌하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그 이유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결정적인 계기를 38절 중반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가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전우가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한다 그래요. 여러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두렵지 않게 되는 것. 특별히 내가 존경하고 내 목숨을 내어던질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일 이제 주일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마리아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인의 몸으로 그의 두려움이 없어요. 안식구 첫날 예수를 제일 먼저 찾아가니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경비병이 열어주겠습니까? 오히려 호되게 꾸짖음 당하고 쫓겨날 수 있고 심지어는 반란의 공범자로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그 무서움과 두려움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니고데모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이 일 후에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특별한 결단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둘은 다 공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이라는 뭐 이들은 다 지금 로마와 유대의 정치적인 상황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얘기할까요? 첫 번째는 일단 6월절에 유대인들은 6월절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건데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왜냐하면 명절에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8.15 특사 설날 특별할 날에 막 양쪽 막 예를 들면 지금 막 정권에서 반대되는 정당의 막 대표를 체포하거나 막 가해를 가했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상황이 되는 거죠. 무언가 나누고 섬기고 해야 될 날들인데 그날 예수를 잡아 죽인, 특별히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야 이거 6월절에 저 사람 잡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엔 절대 예수를 잡지 말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이 물고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절대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 빌라도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대치하고 있었고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흉폭한 총독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로마의 자기 후원자가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 경우에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번만큼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 두 사람은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마 좀 더 세세하게 이 둘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매번 가서 들었을 거예요. 3번이나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 표현들을 들으면 야,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나라에 있지 않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때 어떻게 해서 죽는지조차도 이들은 확신할 수 없었고 또 죽을 죄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 하나로 이 요셉과 니고데모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이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 이 둘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두려움, 왜요? 둘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하신 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며 살아갈 수 있고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말씀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 둘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달라요. 이들이 지금 왜 그냥 죽었다, 말 그대로 죽었구나라가 아니에요. 이 둘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45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이 이야기한 이 예수의 시체, 이 시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이 소마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분명히 시신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몸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는지라 라는 이 시체는요, 헬라어에서는 푸토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정말 죽은 시체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빌라도는 그냥 죽은 시체를 내어준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살아있는 육체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자신은 확신하며 그 예수님을 내게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음에만 집중하여 있으면 우리 인간적인 감정과 관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죽음 이후에 생명으로 연결되는 부활의 자리까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자꾸 이 땅에서 국한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만 그렇게 선하게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나 불쌍한 일이지만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확신하며 살아있는 그 예수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것을 온전히 다 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원했던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공회 의원의 자리도 박탈이고 오히려 잡혀 들어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에 확신하며 부활의 주님을 내게 달라고 가장 먼저 요청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내일 부활주일,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게 달라고 고백한 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바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영생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들, 그것을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다시 내어놓을 수 있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내일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며 그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향하셨고 단 한 번의 주춤도 없이,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잠재적인 제자였던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되지 않을 일들,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만큼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못하였을 텐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자리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활의 예수님을 자신에게 달라고 먼저 요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 부활주일 준비하며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답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내일 부활주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오늘 하루 육체의 모든 자리를 내어놓는 그 순간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담대한 믿음 주셔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활의 자리를 동참하길 원하며 한 걸음 더 십자가를 향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